함께 수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수요 예배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2020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만 가득한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을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2022년을 맞을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격려만 잘해도 부흥한다. 격려만 잘해도 부흥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살펴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죽음의 위험도 참 많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도 또한 많았죠. 그래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꿋꿋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던 그 능력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바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사역을 참으로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1절에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로 갈 때에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권했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은 encouragement, 격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encouragement, 격려.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 마게도냐에 가서도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encouragement, 즉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격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살펴보면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성령님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는 조력자, 상담자, 변호인, 위로자라는 다양한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도우시는 성령님, 또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위로의 성령님 이처럼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사역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다양한 사역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또한 성령의 그 위로함이 있는 사역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역시 많은 부분이 이처럼 위로와 격려의 사역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동역자가 참 많았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도 무려 37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격려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그리고 그들의 처한 문제를 잘 감당하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의 중요한 능력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여기 위로 그리고 격려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사역의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는요, 행복한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교회, 또 성도가 연합해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교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요. 좋은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그 안에 많은 격려가 있고 또 많은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격려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행복해지는 단어가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참으로 어렵기만 하기도 합니다. 남을 살피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내 코가 석자인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일들도 우리가 만나서 얼굴 보면서 또 하면은 조금 더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이때는 우리가 만나기도 어렵고 또 가까이 다가가서 어깨를 다독이는 일들도 참으로 조심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격려와 축복이 그저 내 생각만큼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고 또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그 뜻에는 위로라는 그 의미가 품어져 있듯이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할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참된 능력도 성령님이 내게 주실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영혼을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 또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다라면은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또 암울해 있고 침체되어 있는데 누구를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다 힘들어 보이고 짜증나고 귀찮기만 한데요. 침체된 영혼에 과연 남을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된 능력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건강치 못한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정말 바짝 말라버린 우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는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나에게 찾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메마른 영혼에게 생수 한 바가지 퍼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그곳에 성령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고 서로 간에 격려가 있고 또 축복해주고 또 따뜻함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스스로 자주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상태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가?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인가? 왜 자꾸 내가 있는 자리, 모임에서 다툼이 일어날까? 혹시 나의 모습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영적 모습은 아닐까? 왜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자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 교회들이 이제 노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주일 학교가 사라진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정말 신앙 교육이 참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이죠. 우리 교회가 주동삼 가정 예배문을 각 가정에 전달하는 것도 이러한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노령화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의 모습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처럼 고민을 해본다면 노령화된 교회와 성도는 위로와 격려의 사역이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으로 일할 수 있는 젊음의 때가 있죠. 그리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모습, 포용력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노년의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할 수 있고 내가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경험과 비슷한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던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의 그 아픔에 어떻게 다가가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다가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부유한 삶 가운데서만 살아본 사람이 어찌 하루하루 그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슬픔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슬픔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정말 우리에게 참된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가 가능하듯이,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있는 그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의 미래와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 그것은 바로 이런 위로와 격려의 사역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고 주변에 많은 위로와 격려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 됩니다.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사역. 그래도 우리 신창동 교회는 위로와 격려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또 장년부, 시니어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양하는 교회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역에 정말 장애가 많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그 방면을 늘 기도하며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성도 간의 격려와 위로를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1년을 우리는 힘내서 이제 맞이하는 우리 신창동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에 많은 부분이 있죠. 더 많이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 사역에 우리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교회, 앞으로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교회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섬김의 그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될 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그 위로의 성령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그 자비함도 주시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또한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격려만 잘해도 부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격려해 줄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무너진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일으켜 줄 수 있다라면은 이 교회에 모이지 않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부흥이 어느 곳에서든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이처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했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나누기가 어려웠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는 일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누지 못한 성도의 교제와 위로와 격려의 모습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서로 기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하나님 성령님 주시는 그 위로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밤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로 준비하시다가 온라인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기도 제목과 신년 축복 예물은 정성껏 준비하셔서 교회에 전달해 주시거나 교회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헌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 또 박찬순 집사님께서 외에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순덕 권사님 외에 또 성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 송순옥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만나 나눔터 천사 후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재순 권사님 외에 더불어 살아가기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상숙 권사님 외에 여러분께서 성탄절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시간 헌금 기도를 드린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살아갈 형편과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도 열심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이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으로 더 넉넉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의 삶을 누리는 그 형통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그 나눔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